우리는 열왕기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고 또 성경 시험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 쓴 목적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통치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나뉘어진 나라들도 다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상 완전한 왕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영원히 왕권이 끊기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혈통을 따라 영원한 왕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왔다 갔지만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들이 있었는데 완전한 왕,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신약적으로 본다면 예수만 섬기라.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 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만을 너희가 믿고 의지하며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7장부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큐티의 내용입니다. 7장에서 우리는 보면 주만 경외하는 자는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만 경외하는 자는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의 말을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대화하는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들은 절망의 소리, 소망이 없는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7장에서 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자 한날 왕 앞에 한 여인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친구가 아이가 있었는데 내 아이를 먼저 잡아먹고 그리고 다음날 저 여자의 아이를 잡아먹자고 했는데 내 아이만 먹고 저 여자의 아이를 먹지 않았다 하면서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참한 상황,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언제라고요? 내일 이맘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의 한 장관이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살던 이들이 성 안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줘서 살았던 이들이 성 안에서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은 면한다. 혹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는 건 마찬가지다. 거기 가자.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 병거 소리를 내시고 말소리를 내시고 큰 군대 소리를 내십니다. 그랬더니 아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이 햇사람과 애굽 왕들을 끌고 왔다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소리 하나로 아람 군대를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갑자기 이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이들은 진영에 들어가 실컷 먹습니다. 거기 있는 금과 은과 같이 나가는 옷가지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다른 또 천막에 가서 또 챙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만약에 날이 밝아서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면 우리는 잘못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왕은 받고는 또 왕은 믿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가 진영에서 바깥에 가서 바깥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저들이 우리가 배고파서 그곳에 가면 우리를 다 치려고 한다. 작전이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정탐꾼을 한번 보냅시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말하기를 지금 아람 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챙기고 이들이 회복을 누립니다. 물가가 치솟았던 그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불신했던 왕의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소망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 이들도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왜?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가 도망간 사실을 가장 먼저 보고 알았던 사람들. 왕과 왕의 장관은 불신 상태에 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같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더 나아가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디에서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진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구약 성경을 자꾸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소망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늘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남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만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병의 나병 환자, 이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공동체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소망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예수인데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란.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늘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주고 기쁨도 충만하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대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읍시다. 제가 늘 그렇잖아요. 만나가지고 기분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럼 목사도 뭐예요? 힘을 얻어요. 근데 맨 부정적인 사람, 소망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지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차량 운행 가기 전에 아파트에서 딱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자영업자들 4명 중에 3명이 정말 어렵다. 수입이 별로 없다. 세상은 다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을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절망의 소리를 계속 던져줍니다. 노년에 얼마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일 나누면서 이랬습니다. 옛날에 젊은이들을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칠 때 아주 좋은 대학, 최고의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포항공대가 생겨서 거기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 벌면 아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좀 힘이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나요? 늘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줍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지난 주간에도 형제가 형을 많이 생각하는 동생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남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도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릴 거라고 말해요. 이 예수, 내 속에 살아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91장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빨리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성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정말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소망의 소리를, 소망의 말씀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있잖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주님이 너와 늘 동행하시잖아.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소망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장은 주만 경외하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8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수넴 여인입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수넴 여인, 언제나 그곳을 지날 때마다 먹을 걸 주었죠. 그리고 또한 집을 줘줬죠. 방을 줬단 말. 그러한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아들을 얻게 했죠. 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었죠. 이러한 주 안에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빨리 좀 피하라. 이러므로 수넴 여인은 블레셋 지역으로 곡식이 풍부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났습니다. 그는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의 땅, 자기의 집,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땅과 집이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왕의 소유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는 그가 자신의 소유를 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왕이 엘리사의 종,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게하시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왕이 말합니다. 네 스승이 큰 일을 행한 일들을 한번 말해봐라. 그때 게하시가 말을 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 엘리사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게하시가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수넴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신하를 불러 그 여인의 땅, 소유, 집 다 주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가 이곳에서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밭에서 누렸던 수확물을 계산해서 주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왕 앞에 갔을 때 남편이 등장하지 않고 이 여인이 등장한 모습을 보면 남편이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그럼 당시 여인이 왕 앞에 가서 호소할 때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셔서 게하시가 거기 있게 하고 게하시의 말대로 부인과 아들이 거기 있어서 왕이 금방 수용하고 왕이 그 개인의 권리를 다 돌려주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를 누가 해나가십니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자기 병든 것이 치료될 것인가 알려고 엘리사에게 자기 신하 하사엘을 보냅니다. 그가 엘리사 앞에 갑니다. 어떻게 될 거냐? 왕이 살 거다. 그렇지만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얘기합니다. 하사엘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사엘은 돌아와서는 왕 앞에 보고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는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질식사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나라 아람 왕국의 왕을 세우고 왕을 자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때 유다의 두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교제합니다. 악인과 교제했다. 여러분, 그 교제의 근원지로 올라가면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사랑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얻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지배의 그 우상 덩어리가 남쪽 유다를 지배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의 집을 닮았다. 여러분, 남쪽 유다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덩어리들과 교제했을 때 금방 개인
가정, 국가가 우상덩어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판치는 이러한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아합의 길로 행하여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아하시아, 여호람, 이들은 죽게 됩니다. 악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끊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 그를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앞에서,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세운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을 세운다. 내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누구든지 내 아들만 믿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죄 씻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에서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옛 언약에서 속량을 받고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시간 전에 267장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냄 여인이 모든 재산을 회복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는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주었던 그 땅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로 아무것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나는 믿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찬양, 하나님 나라에서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시 한번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브리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브리스는 배운 것도 없는데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타우너 교수를 만나서 음악 수업을 받게 하고 무디를 만나서 부흥회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다 잘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만남이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면 그는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만났다, 아합 가문을 만났다,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고향에 갔더니 요즘 이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공주 사람들이 많이 등용된다고 그래요. 비서실장 그리고 프랭카드에 보니까 경호처장 그리고 검찰청장 옛날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사람에게 줄을 대고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등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 대통령 출신들도 보면 우리가 보면 늙어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65세 지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얼굴 보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드러난다는 거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얼굴이 환한 사람은 그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늘 수심이 가득해. 그건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누구 만나야 돼? 얼굴이 환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명예, 권세, 많은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이 뛰어나다고요? 아니야. 나이 들면 행복한 사람 얼굴 보면 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잘 살았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찬송가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 세상의 정치인이 우리를 끌지는 않지만 우리를 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 2절 가사에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예수가.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프리스는 38살에 떠났지만 그는 찬송가 가사에서 5절에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간 선지자들, 먼저 간 왕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수. 예수. 그래서 여러분을 늘 회복시켜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만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왕으로 추대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사의 제자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너 기름병 들고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아라. 왕으로 삼은 기름병에 부음을 받은 예후는 반란을 딱 일으킨다. 근데 그때부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치기 시작하면 아합 가정을 다 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죄악을 지게 만들었던 이세벨을 칩니다. 그리고 그를 2층에서 그를 집어 던지라고 그러죠. 집어 던졌을 때 그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를 좀 장례 좀 치러줘라 예후가 그랬는데 가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습니다. 손과 발과 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사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후, 그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옛날에 저랑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은 외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타내 주겠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임재하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14장의 말씀의 순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사람 살리는 것. 그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 지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지금 섬김의 교회 교인들은 소망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은혜를 지속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라. 449장 1절만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십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소망의 말씀, 소망의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늘 불신하는 말, 부정적인 말, 절망을 주는 말, 실망을 주는 말 많이 했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소망의 말씀, 회복의 은혜, 순종하는 삶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한절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우리가 정리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소망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은 말씀으로 남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20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그를 믿고 의지하라고 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20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소망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김의 교우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받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소망의 소리를 듣기 힘든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하며 소망의 말을 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한 주일을 살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